이렇게 마스크 쓰고 말을 해도 잘 들리시죠? 사실 여기는 다 청소를 여기 소독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아 보이면 그냥 하고 걷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벗고.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더 좋아지는가? 더 좋아지는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고 변화되고. 그런데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미리미리 다 그 정보를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더 당당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제 말씀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싶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잘 알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면 바로 이 말씀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죠. 그분이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다는 거. 아주 유명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사울,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울이었을 때 그런 신분으로서 그는 참으로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아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유대교의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정, 열심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그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어려서는 빨리 그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차차로 자라면서 나는 앞으로 뭐가 될래? 난 뭐 하면서 살래? 이러한 그 자기의 그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세워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빨리 세워지고 그대로 그 길을 가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추구했던 그 삶의 목적에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그가 삶을 살아가려고 열정, 열심 모든 것을 기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의 목적, 그 중심이 움직여요. 이동을 해요.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바울은 그 대단한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됐구나.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갖게 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무엇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셨는가? 무엇이 바울을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우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다. 바울이 여기에 간증하듯이 아주 확신에 넘치는 그런 자기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하듯이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그가 어떠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로버트 체프만이라고 아시죠?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별명에 걸맞게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오구나.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로버트 체프만.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 생애의 큰 목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분의 말은 바로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20절에서 읽은 바울의 그 진술하고 같이 맞닿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아마 바울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로버트 체프만이 큰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로버트 체프만의 삶의 목표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영광된 것인가, 아니면 욕된 것인가, 아니면 후회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가는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성경에 관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더 이 시간에 마음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못 박혀 있도록 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 이 말씀을 생각,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도록 했다.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처럼 못 박혔지만 가끔 내려와서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빛이 너무 같지 않습니까? 박혔다고 하면서 박히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언제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도록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생각하면 그냥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해야지 용서가 되지, 그러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아주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의롭게 되는 것.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지 아시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법. 어떻게든지 내가 법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인정받길 바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멈춰주신 거예요. 사울아,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에서는 의의 길을 들었을 수가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네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의 길에 들었을 수가 없다. 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멈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그를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 빛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의심과 열정과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암담한 것들, 이것을 완전히 깨끗이 아마 밝혀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이후 이제 바울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그 역의 확신을 우리는 이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때 결심을 했는지 언제 결심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는 분명히 상당히 빨리 이 결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고 나서 결심하셨죠. 내가 앞으로 주님으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결심을 다 하셨어요. 믿고 나서는 그렇게 결심을 빨리 해요. 왜? 그 사랑이 놀랍고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그 나에게 마음속에 느끼게 한 이 영적 축복이 너무나서 놀라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끝까지 변동 없이 일관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바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분의 그러한 삶의 본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려올 수 없도록 육체의 욕구와 결별시킨다. 육신에 나타나는 것을 완전히 가까이 하지 못하기 위해서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살아간 기세가 등등하고 정말 율법하면 문 앞다퉈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튼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고 나서 사실 그는 우리가 그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은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표현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 육신의 그런 어떠한 기질 이런 것 그리고 육신으로 성품 이런 것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격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만 나는 죽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난 죽는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여기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실제로 내 감정을 다듬고 그걸 우리가 다 보듬을 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는 평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다른 것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육신이 드러난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행동, 생각이 드러나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드러나기 전에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려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을 통해 나타났던 많은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간증하는 분도 그분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죠. 주님도 아시고 얼마나 그가 악한 일을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해서 또 미워해서 나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삶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내 아들이 그 안에, 그들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야만이 누구든지 내 아들이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네, 바울은 그렇게 산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교회를 세운 그걸 정말 신약교회의 그 원리에서 큰 기둥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서 모세라면은 신약에서 바울. 그리고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창조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양심, 새로운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새 부대.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담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을 담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거나 육신적인 뭐예요? 부패할 것, 썩어가는 것. 썩은 거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이 그 안에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읽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워왔지만 이거 다 쓸데없는 거로구나. 어떻게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그분은 하늘나라의 이 단맛을, 이 귀한 맛을, 이 하늘나라의 이 보석,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다 쓰레기야.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그랬어요. 쓰레기. 그 어느 표현은 그랬어요. 그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어로 인분을 덩 그래요. 덩. 덩이라고 그래요. 비슷하죠 발음이. 바울도 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던 그 세상적인 것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은 것, 그가 찾은 것, 그가 느낀 것, 그가 경험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꿀보다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서 은행 잔고가 두둑해서 힘이 생기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힘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그 염려와 또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당당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나를 든든한 성으로 감싸놓은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누가 나를 상대할 수 있으리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를 움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교제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모든 것, 말씀을 듣는 것, 모든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육체를 통해 나타났던 많은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압도한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이래 그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호소하기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는 깨끗하게 된 것, 흠없는 것, 성별된 것,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된 것.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성결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말씀하시기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이 세상도. 그렇지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 우리는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간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간곡한 말로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든든한 교회와 인간 지식을 초월한 주의 사랑을 사모한 그러한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 권면의 말씀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 17, 18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많이 묵상하시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